반갑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아마도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지 어떠한 통치 원리로 다스릴 것인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며 백성들도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결단 시와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였죠.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성품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 하면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이 생각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는 참 뭐랄까요, 안정감이랄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는 무엇이냐? 악을 용납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정의.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을 그냥 허용하시거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을 저지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또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운 사랑,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꼭 맞서는 것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어떤 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나는 악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동시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끝까지 참으심,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한 또 성품이에요.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조화롭게 이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의 정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용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묵상할 때에 이 정의로움과 이 사랑하심이 함께 우리 속에서 조화가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봤으나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있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급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도 주목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주목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나도 그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 정의로움을 내 삶 속에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나도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나도 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위세가 등등해도 나는 그 악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와 법 아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 이웃들 간의 관계를 해치는 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거야. 이 통치 원리를 따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형제와 형제가, 이 나라 백성과 백성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헐뜯는데 은근히 헐뜯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 눈이 높은 것,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나도 내가 고백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찬양. 나는 주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악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이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진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